애들 소리가 지금 크게 들리죠? 네, 시끄러워진 게 아니라 애들이 찬양을 열심히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기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은 다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거의 안 들렸었거든요. 요즘에는 좀 시끄러울 정도로 들린다 싶은 게 애들이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때로는 저희들에게 그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크게 보면 두 가지 어떤 그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테스트로서의 시험입니다. 테스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게 영어로 테스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을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기에서의 시험이란 그들을 광야에서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함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훈련시키시고 그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거듭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저희들이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한글로는 똑같이 사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영어에서 보면 tempted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temptation, 유혹.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했을 때에 이 시험은 영어로 보면 다 tempted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다든지 유혹을 한다든지 이 유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가치를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다르죠. 시험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 가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면 유혹은 그 가치를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을 때에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temptation, tempted,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기셨죠. 자, 그러면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런 전략도 없이 그 사람에 대해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유혹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혹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 그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그 부분을 공격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그러한 공격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이 유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유혹했던 말은 뭐냐면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받으신 유혹.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명령을 통해서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만일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yes, 내가 하겠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아니다, 나는 그러지 않겠다 라고 하면 당연히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승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속에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예스라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걸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의 논리를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유혹에 빠진 거고 넘어간 거죠. 예수님이 지신 겁니다. 사단의 논리를 보면. 자, 그런데 실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진 게 맞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하만국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했다고. 이게 죄예요? 이것 때문에 실족해서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사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유혹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혹에서 이기셨다는 것은 알지만 그 유혹의 본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유혹의 본질, 그가 승리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단은 예수님의 가장 그 당시에 약했던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 접근을 합니다. 1절과 2절 보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줄이신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프신 거죠. 배고프신 예수님께 대해서 사단이 와서 떡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분 옆에 와서 치킨 얘기하고 피자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는 거, 얘기 자체만으로도 사실 유혹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으로도 야, 정말 그 다이어트 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유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날 유혹하지 마. 우리 얼마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사단의 이야기를 한번 잘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그가 예수님께 제안했던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물론 떡이 되게 하라는 말 속에는 너 배고프니까 떡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하는 뜻도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의 요청은 뭐냐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유혹을 할 때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유혹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굶주린 예수님으로 하여금 허겁지겁 너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끔 허겁지겁 무엇인가를 먹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사단이 택한 이 방법이 효율적이었을까요? 아마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했겠습니다. 그냥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직까지도 빵 냄새가 훌훌 풍기는 그 따끈따끈한 빵을 그 앞에 갖다 놓고 야, 너 배고프지? 이제 이거 먹어봐 라고 하겠어요.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아무리 배고파다요, 아무리 저희들이 배고프다 할지라도 돌보면서 식욕을 느끼겠어요? 아무리 배고프다 하더라도 돌멩이 쳐다보면서 야 저거 맛있겠다 이러겠냐고. 그런데 사단은 돌을 가리키면서 저걸로 빵이 되게 해봐라, 떡이 되게 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의 목적은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먹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일까요? 이미 40일 금식기도 채우셨어요? 채우시는 중이에요? 채우셨어요. 내가 2달 다이어트 하겠다. 그러면 유혹은 언제 와야 돼요? 다이어트를 못하게 하려면 유혹은 2달 그 동안에 와야죠.
그래서 한 20일쯤 됐을 때 피자 가지고 가서 야, 이제는 적당히 하고 그거 먹어. 이게 유혹이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다 마치셨어요. 이제는 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사단의 유혹의 목적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먹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라면 그 전에 하셨어요. 그 전에 했어요. 사단의 유혹의 목적은 예수님이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돌들로 떡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요청을 했지, 그렇게 유혹을 했지, 떡 만들어서 먹어라 이러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단이 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행위를 하도록 하게 했는지, 그것이 이 사단이 전제로 하고 있는 그 첫 번째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다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보면, 뒤집어서 역설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겠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할 수 있겠지.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떡이 되게 할 필요도 없고 떡이 되게 할 수도 없겠지 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단의 유혹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좀 어떻게든 보여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걸 좀 한번 보여봐라. 이것이 사단의 유혹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 광야에 누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광야에 무슨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었죠. 지금 있는 건 사단과 예수님 둘 뿐이었을 겁니다. 혹 누군가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만일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셨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예수님이 금식하고 나서 저 돌들로 명해서 떡이 되게 해서 나 상처받았어, 나 시험 받아서 나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기 힘들겠어, 이럴 분들이 있겠어요? 아니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에 충만하시더니 이제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도 그렇게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누군가 보았다면 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시험 들고 넘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이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가 보다. 아마 그 생각을 하기 쉬웠을 겁니다. 사단은 그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여받은 권능과 능력과 그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긴 했지만 그 그리스도 이 땅에 오면서 가졌던 모든 능력을 무엇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갈증과 배고픔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죠?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병든 자에게 나음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삶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사단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사단이 알고 있다는 거 예수님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왜 몰랐겠습니까? 영적 존재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냐? 배고프니까 어느 네 필요 먼저 채워라. 사람들이 지금 네 배고픈 거 아니야. 사람들이 너 지금 음식이라 줄 것 같냐? 안 그렇다. 일단은
네 배고픈 거, 너 갈급한 거, 너 필요한 거, 네게 유익한 거, 그거 먼저 채워라. 그러고 나서 힘내서 나가서 열심히 네가 복음을 전하든 열심히 주의를 구원하든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사단의 유혹이 예수님이 연약하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쇠약해졌을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광야에서 40일의 삶도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에 40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령에 충만하신 상태였어요. 그런 연약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사건을 공관복음서 모두가 다 우리에게 전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으로 그 시작으로 그 출발을 알리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실 것에 대해서 죽으심을 당할 것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께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행 2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았다는 것은 곧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후에 남겨질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반드시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텐데 너희들이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너희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때가 되었을 때에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뭐죠? 교회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너희가 나중에 교회를 세울 때에 너희가 교회가 되었을 때에 너희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을 때에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뭐예요? 그때 너희들이 받게 될 가장 강력한 유혹은 무엇이냐? 사단이 너희를 무엇으로 넘어뜨리고 무엇으로 너희를 유혹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이것이다. 이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게 부여는 모든 특권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너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평안과 부유함과 넉넉함과 형통을 위하여 먼저 쓰라는 것.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격할, 우리에게 유혹할 그 내용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잠시 한눈판 사이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그런 시험으로 이끄셨다. 무슨 의도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시험에 넘어갈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주이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이기셨던 그 이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던 그 이김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주이신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그건 주님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보여진, 주님을 위해서 되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나중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사단의 유혹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남겨진 주의 교회들,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유혹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받았던 그 유혹과 똑같은 유혹들을 많은 경우 우리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그 유혹을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며 그러면 이거 나는 할 수 없는데 한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이거 한번 되게 해봐.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해서 이것 좀 한번 안 되는 이렇게 좀 되게 해봐.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 기도하면 형통해진다며. 그럼 네가 기도해서 한번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소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소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던 유혹과 우리가 받은 유혹이 다를까요?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하나님에게 그만큼 충성을 다했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 그만큼 열심히 섬겼잖아. 그러면 이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서 내 삶 속에 부유함과 형통함과 넉넉함이 있는가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대학에서 낙방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사업에서 잘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건강에 상한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뒤에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평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유혹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 사단으로부터 받았던 유혹이었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지금 배고프고 굶주려 있고 목마르니까 한번 이렇게 해봐. 되지 않겠어? 왜 안 돼? 당연히 되지. 이것처럼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인가?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배고플 때 그 앞에 있는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했을 때 분명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뭘 통해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하늘으로 축사하시면서 거기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남은 겁니다. 전체 다 해서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고도 남은 거예요. 뭘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은 그런 일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셨을 때 그가 정오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제자들 보내서 가서 너희들 먹을 것 구해와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먹을 것 구해라고 보내셨습니다. 주는 배고프신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욕하기를 저거는 식을 탐하는 자라. 이렇게까지 주님을 비난할 정도로 주님은 잘 드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배고픔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는 메시아로서 가난한 자를 해방케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얼마든지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굶준 자에게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신 적은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사용하신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그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풍요로워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전에 주님께서 이게 먼저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가 내 안에 먼저 구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먼저 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아도 주시고 구하는 것들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 예수님께 뭘 하라는 거예요? 너는 먼저 너를 위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너는 먼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라는 거예요. 너는 먼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행하라고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드셨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유혹이에요? 이게 왜 죄예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왜 실족하겠어요? 사단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 사단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사단이 뭐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사단이 뭐라고 대꾸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사단이 내가 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단이 졌다고 생각해요?